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 (15장 9절) 말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 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1세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각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으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의 아사가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왕 노릇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참 감사한 것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그가 그 위에 다윗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정직하게 행함처럼 일평생을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 얘기는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솔로몬이나 혹은 그 아버지 또 아비암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각 성마다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애썼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태우가 예루살렘에 그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그것을 태우의 위를 폐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왕의 아사의 종교 개혁이 얼마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 그가 모든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을 특별히 남유다를 이제 마음을 하나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모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아사의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남유다가 전쟁이 없이 평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에 사실 애굽 왕에게 모든 그 나라의 곳간의 모든 좋은 보물들과 또 재산들을 다 빼앗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사 때에는 다시 평안해지고 남유다가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부국이 돼가지고 다시 나라의 곳간과 성전의 곳간에 이제 은과 금을 많이 다시 이렇게 보관할 정도로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비록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지만 절대 밀리지 않고 또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를 잘 지키는 참 평화스러운 시대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사가 41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마지막 6년이 다른 우리가 역대하 기록을 보면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 마지막이. 예, 그것은 그가 이제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가 발에 병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발에 병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또는 여러 가지 그의 통치 행위가 불안한 부분이 있었고, 그가 좀 굳건했던 마음도 좀 흔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경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북쪽으로 한 8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곳에 라마라는 곳에 내려와서 거기서 아주 강한 요새를 짓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아사 왕 때 남유다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 그 나라가 태평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많이 향하는 거예요. 와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 이민 오는 사람도 있겠고, 난 북이스라엘은 자꾸 왕이 바뀌고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하니까 못 살겠다. 나는 다윗 때의 태평한 그 평안함이 있는 남유다로 가겠다고 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요새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남유다에 수다가는 가까운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이런 아주 굳건한 요새를 짓고 군사 요충지를 지으니까 이제 나이가 많았던 아사 왕의 마음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큰 위기라고 생각이 들고 몸도 아프고 이제 마음도 약해지니까 이분이 온전히 젊을 때와 같이 판단하지 못하고 이제 그 자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당시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도 남유다하고도 다 조약을 맺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였는데 아사가 성전 국관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이제 아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맺은 평화 조약은 깨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나를 침범하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뒤를 좀 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쉽게 말하면 이제 북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풍 공작. 북쪽에 있는 나라에게 북이스라엘을 다른 데를 쳐달라. 이제 산지에서 그 지금 이스라엘 산지, 예루살렘 산지에서 거기에 온통 북이스라엘 바하사에 관심이 가 있고 모든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남서쪽을 치라는 얘기죠. 해변가를 쳐서 그 이스라엘 왕이 방어하기 위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동쪽에서 내려와서 남서쪽으로 방어하러 가서 이 라마를 건축하게 못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뇌물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국가 간의 그 참 조약이라는 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참 비열하고 냉정하지 않습니까? 자국의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아람이 그 돈을 받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고 북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고, 그래서 비었을 때 라마에 요새를 건축하려고 했던 모든 재료들을 가져다가 이제 유다 왕 아사가 그 경계를 튼튼하게 했다. 경계를 튼튼하게 해서 더 그 재료를 가져다가 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아사는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한 왕이었다. 그가 그리고 오랜 통치 기간 동안에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통치를 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 기자도 보면은 그가 산당은 없애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평생 동안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했어요. 아주 정말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 열왕기 기자가 후하게 점수를 주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보면 그의 이제 국가를 다스리는 외교적인 행보나 군사 정치적인 행보가 이제 좀 옳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아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람이 되게 강성해지고 부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이 그럼 북이스라엘만 점령하고 끝나는 것이냐, 치고 끝나는 것이냐 라고 하면 이후에 아람이 굉장히 강성해져 가지고 결국 남유다에게도 아주 큰 위협이 되고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서 아사는 참 훌륭하고 분인데, 근데 이제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이런 좀 냉혹하고 냉정한 외교적인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어떤 심지가 굳지 못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다 막아주지 않았어요. 평화롭게 북이스라엘도 막아주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스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몰려오거든요. 그것도 그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아사에게 얘기해요. 내가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도 북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적들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라마를 건축한다고 해서 이런 행보를 벌이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지만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개인이 아니라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보다도 훨씬 더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런 집단적인 심리라고도 할까 이기적인 집단 이기적인 그런 부분들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보면은 특히 우리가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하는 게 저 왜 저래? 꼭 저렇게 해야 돼? 저 사람 안 되겠구만.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 아마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굉장한 호감을 느끼실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냥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호감을 느끼게 하고 매력적이다. 야, 저 사람이 저래서 이렇게 저런 자리까지 갔나 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왠지 굉장히 좋은 사람, 좋은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문제는 그럴 때에 그가 한 집단이나 한 국가나 한 사회의 어떤 일원이 되었을 때 그 집단의 일원으로 행동할 때는 개인적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이상한 아주 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이익이나 이기심 또는 그런 그 집단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면 개인들의 도덕성이 혹은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사람들 자신조차도 이것을 자꾸 구분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하고 내가 뭐 회사의 대표로 하는 거하고 혹은 내가 정치인으로 하는 거하고 내가 뭐 어디 뭐 장사하는 거하고 내가 뭐 사업을 하는 거 내가 직업을 갖는 거하고 다르게 판단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따로따로의 기준을 갖고 사는 게 편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이 참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도 한 국가의 대표로서도 할 수 있는 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애썼다는 거죠. 집단적인 이기적이나 손익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도 점수를 후하게 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훈련과 경건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각기 모여서 교회 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볼 때는 다 아름답고 다 귀하고 다 존귀한데 우리가 흩어져 사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나 어떤 중요 직책을 맡았을 때 사회 일원으로 행동할 때 어떤 집단에 속해였을 때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흠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교회도 이제 교단도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교회 목사로서 어떤 부분이 큰 부분을 잘못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적받을 때에 뭐 구약의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는 것과 같죠. 그럴 때에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예전에 어떤 분이 내가 잘못해서 나를 지적하는 것은 내가 겸허히 수용하겠다. 네. 근데 한 교단의 총회장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심대한 잘못이다. 총회장으로서 건드리는 것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행보를 하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뭐 총회장인데 건들면 되겠어. 개인적인 흠이나 잘못한 게 있어도 지금은 건들지 말자. 지금은 뭐 총회장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사고가
보통 우리의 상식 안에서 용인되는 부분이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준이 너무 엄격해지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집단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만연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처럼 돼요. 지금 모든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어느 집단의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도덕성을 우리가 보나요? 다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 나쁜 놈인데 덜 나쁜 놈 고를까? 아니면 더 잘하는 놈 고를까? 더 능력 있는 놈 고를까?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라를 통치하면서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부패하는 것이죠. 잘 살아도 부패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 민족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에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훌륭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그러나 한 집단의 지도자로서도 한 사회 일원으로서도 어떤 집단에 속하였을 때도 그곳에서도 조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런 충분한 능력이 될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을 갖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나 아니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으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사회의 일원과 또 하는 집단에 속하였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이중적인 삶을 보인다면 하나님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우리가 이모로 보나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여기나 저기에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집단에 속해서 그 하나님 이기심과 그 하나님 이익에 함몰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정체성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이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완전하지는 못하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려고 끝까지 평생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실 일들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마감한 후에도 우리를 뒤따르는 자들이 이것을 본을 삼아 주 앞에 행하는 크신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